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이 보여주는 길 20번째 시간으로 바다에도 길은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다에도 길은 있습니다 인데요, 왜냐하면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못 찾을 때,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길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죠. 왜요? 길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이 길이라는 사실이 깨닫게 되어질 때 바다 가운데서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길이 없는 것 같이 답답하고 마음 무거운 그런 마음으로 나온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중에 그 길이 깨달아지고 그 길이 보여지고, 그래서 그 길이신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들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6월절 그 밤을 지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의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죠. 바로는 끝내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고. 그래서 10번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10번의 기회였는데 바로는 끝내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그 10번의 재앙은 바로를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는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10번째 재앙,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그는 곧바로 후회하고 추격대를 편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무슨 짓을 한 거지?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의 노동력은 절대적이었죠. 지금처럼 기계가 발달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사람의 노동력 200만 명, 60만 명의 장정이지만 여러분, 여자분들과 아이들, 노년들까지 합치면 250만이나 되는 엄청난 노동력이 여러분 상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곧바로 후회하고 그 노동력, 그죠? 이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잃지 않으려고 추격대를 편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따라잡게 되는데, 어디서 따라잡게 되냐면 여러분 9절에 보시면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데 미쳤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 그야말로 꼼짝달짝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좋은 일만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예수를 전하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겠죠, 그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좋은 일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갑자기 질병이 찾아온 이야기, 갑자기 자녀가 아픈 일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야기,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제 동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중에도 암에 걸렸다는 소식,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 위기의 시간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보내야 할까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로 보내는 이야기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런 우리들 속에 깎아내야 되고
꺾어내야 되고 도려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요? 그 애굽에서 사는 동안 그 애굽의 그 관습과 그 애굽의 패턴이 몸에 가득 배어 있었던 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니까 하나님에게 맞지 않는 그 애굽의 관습, 애굽의 스타일, 애굽의 패턴을 하나님께서 도려내고 꺾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고 봤더니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 바로 가나안에 곧바로 보내지 않고 왜 40년 광야를 그렇게 보내게 하셨습니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있던 그 애굽의 패턴과 스타일, 그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도려내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각으로 한번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와 고난의 그 시간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듬어 가시는 과정인 거죠. 세상에 살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걸맞지 않은 우리의 그 옛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꺾어내시고 도려내시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위기와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이 아닌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에 우리가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위기는 나를 바꾸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나를 바꾸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나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근데 사실 위기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느냐면, 저는 이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와 어려움은요,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의 본질을.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위기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잖아요. 문제가 없이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괜찮아 보이고, 그죠? 나이스한 분인 것 같고, 그죠? 매너 있는 분인 것 같고, 친절한 분인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죠? 위기가 찾아오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온갖 비겁함이 다 드러나요. 온갖 핑계와 꼼수가 다 드러납니다. 다. 그래서 위기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말씀을 주기 시작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고 나는 전능한 스스로 있는 야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기 바로 직전에 그들은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그 10번째 재앙, 그 죽음의 재앙이 온 애굽 땅을 덮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바른 집에 머물게 하시면서 그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그 구속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고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 상황에 봉착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때 이들이 하는 말이 바로 10절부터 12절의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그들이 그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지금 이 홍해 앞에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항상 담고 있었던 그 마음이 이 위기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오겠다는 거였어요? 안 오겠다는 거였어요? 안 오겠다는 거였어요. 원래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거듭 우리는 나올 마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더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내 발로 온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해서 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난 오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따라온 거라고. 그래서 결국 왔더니 이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 꼴이 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책임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책임은 우리에게 없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온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세, 너에게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온갖 비겁함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길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마치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저 그 하나님을 섬길 마음은 아예 눈꼽만큼도 없었던 거죠. 그냥 우리를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아니하냐,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자기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 처음부터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걸, 자기의 본색을 지금 여기 위기 앞에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왜 따라 나온 거예요? 10번의 재앙을 겪으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그저 이렇게 보면서, 야, 여기서 나오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잘못하다가 죽을 수 있겠다 싶어서 다 따라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 따라서 나와 보니까 고난이 더 많은 것 같고 어려운 게 더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이제 추격해온 애굽의 군대가 더 두려웠거든요. 여러분, 희한하죠?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 위기는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컵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투명 컵이면, 그죠? 여기 좀 이렇게 물이 좀 더러워도 흔들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맑게 가라앉아가지고 깨끗한 물처럼 보여요, 그죠? 그런데 젓가락을 하나 들고 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온갖, 그죠? 더러운 것들이 다 이렇게 일어났죠.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회칠한 무덤처럼 잘 간수해 놓았던, 흔들지 않고 잘 이렇게 그저 가라앉아 있었던 자기들의 그 본색이 이 위기 앞에서 마치 그저 이걸 막 흔들어 보니까 온갖 구조물들이 다 일어나는 것처럼 그 안에 있었던 더러운 생각들, 비겁한 그런 모습들, 그죠? 그 위기 앞에서 자기를 챙기려고 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죠?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자기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온갖 그 비겁한 모습들,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런 이익들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위기는 어찌 보면 정말 부끄러운 시간이 될 것도 같아요. 그죠? 그 위기를 만나면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죠. 거꾸로. 믿음은 시각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기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의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서 보면 그 위기는 진짜 내가 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 진짜 내 모습이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져야 될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진짜 우리는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그런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가시고 빚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죠? 그죠? 위기가 없을 때는 괜찮은 목사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위기가 없으면 괜찮은 장로처럼, 괜찮은 권사처럼, 괜찮은 집사처럼, 성도처럼 그렇게 우리를 포장하고 그렇게 우리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말 할 일도 없고요. 그런 표정 보여줄 일도 없고요. 그런 태도 가질 일도 없어요. 평안하면, 문제가 없으면.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하고, 내가 그리고 수모를 당해야 되고, 내가 그걸 감수해야 되는,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때 그 위기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 드러냅니다. 다. 막 우리의 마음속을 다 헤집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위기가 없으면 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위기가 있으니까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때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때 이 위기 때문에, 그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내게 저렇게 하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요. 그냥 그 사람은 뭐예요? 저었던 것 뿐이에요. 저었던 거.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애굽을 떠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진짜 모습이잖아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그때부터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지금 여기까지 따라 나오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똑같은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지 않았던 그 생자 그대로의 모습을 지금 위기 앞에서 다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될 자리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 자리가. 왜요? 그 자리에 우리의 진짜 모습을 봤으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져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항상 자기를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리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죠? 기독교를 마치 종교처럼, 나를 포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것처럼, 그죠? 나이스한 모습, 매너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하면서 자기를 포장해요. 아니요. 그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모습은 정말 예수 없는 나의 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정하면서 시작돼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망가진 여러분 죄인이거든요. 나는 가짜예요. 가짜. 진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지금 내 모습은 다 가짜구나, 나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주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그 사람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닌 거죠.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네가 그러니까 그러지. 그 사람은 그냥 적은 것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드러난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깨워져야 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져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위기는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인 거죠. 진실을. 그때 새로워질 수 있는 변화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는 나를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마치, 그죠? 뭐가 비슷한 거냐면, 이건 여러분 시험하고 학생들, 그죠? 학교 다닐 때 학생들 시험 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안 치면 누가 잘하는지 누가 못하는지 잘 몰라요. 그죠? 시험을 안 치면 내가 어떤 과목을 잘하는지 어떤 과목을 잘 못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시험을 딱 치고 나면 알아요. 그죠? 내 수준이 어딘지 딱 나오죠. 그리고 내가 어떤 과목을 잘하고 어떤 과목을 못하는지가 딱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시험을 치고 나면 우리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그죠? 하나는 내가 부족한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내 부족한 것을 채우고 또 내가 잘하는 건 더 잘할 수 있도록 강화해서 그래서 더 나아진 모습으로 나를 발전해 가든지, 아니면 나를 알고 나니까 난 해도 안 돼. 난 해도 안 돼. 그러면서 자포자기하고 난 앞으로 공부 안 할 거야. 그죠? 이렇게 나가든지. 그죠? 둘 중에 하나의 어떤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공부는 괜찮아요. 공부 좀 포기했다고 여러분 그래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막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가 딱 오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나 원래 이 길 안 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 애굽에서 나올 마음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목사한다 그랬냐고, 내가 언제 직분 달라 그랬냐고, 내가 언제 그러자고 했냐고.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한 거지. 그죠? 난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자리부터가 우리가 바뀌어야 할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흉내 내면서 온 거예요. 그냥 흉내 내면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냥 흉내 내면서 온 거예요. 그러나 진짜 내 모습을 딱 보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짜 우리가 여러분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있어도 이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택한 길이고 난 하나님과 함께 갈 거고 그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거야. 내 안에 불안함이 있고 초조함이 있지만 난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거야.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여러분 이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붙드는 사람도 있고 이걸 차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위기가 그냥 위기로 끝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 앞에서 막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려고 하는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야 했는데 자기들의 진짜 모습을 그들은 보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그 1세대들은 여러분 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는 아무도 다듬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자기의 진짜 모습을 대면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다듬어가고 자기를 꺾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지실 수 있도록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았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 똑같은 모습을 반복하죠. 물이 없을 때, 먹을 게 없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한결같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시려고 하시는데 근데 그 변화의 기회를 그들은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끝내 그들은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를 다듬어 갔던 거죠. 아니야, 바다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나는 내가 걸어갈 그 길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거야 라고 하는 그 태도로 그 위기를 넘어가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요즘 어떤 위기를 만나고 계십니까? 그 위기가 여러 가지 여러분의 본질을 보여줄 겁니다. 그 위기가 예배에 대해서 합리화해버려요. 조금만 예배에 나오기 힘든 그 상황이 생기면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이래서 예배에 못 나오는 거고,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라고, 물질에 대해서도 합리화해버리고, 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쉽게 합리화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건 그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 내 원래 모습을 보여줘. 내가 원래 그랬던 거예요. 원래. 단지 그 상황과 그 사람은 뭐밖에 한 거 없어요? 휘저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내 본질이 드러난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우리였어요. 그게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아니요,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듬어 가야만 주님과 함께 더 아름답고 친밀함을 만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여러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마음이 변하고, 그래야 진짜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고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기회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기회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위기는 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직면하고 나를 바꾸어갈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두 번째는 이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말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 표현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듣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자,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있으라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저 주가 행하시는 그저 그 구원을 보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죠? 그 찬양, 우리 찬양도 많이 하고 우리 이 말씀도 많이 들어서 알지만, 그러나 이 말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를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무슨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느냐면, 지금 모세가 너희들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는 게 뭘까요? 가만히 있는다는 거. 소극적으로 하면, 그죠? 소극적으로 이 말을 이해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이해하면 뭘 가만히 있는 거냐면, 지금 하고 있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하고 있는 걸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냥 중립의 상태,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이 말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그렇다면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게 뭐죠? 첫 번째, 두려워했죠. 두 번째, 불평하고 원망했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하고 가만히 있는 것하고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두려움은 마음의 일입니다. 마음의 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죠. 그것까지는 우리 어쩔 수 없어요. 그것까지는. 갑자기 여러분, 질병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갑자기 생업에 문제가 찾아왔어요. 갑자기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죠. 두렵죠. 당연히 두렵죠. 여러분, 그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내버려두면, 여러분, 그 두려운 마음은, 그죠? 이 마음의 일이 어떤 행동의 일로 나오게 될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로, 부정적인 행동으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10절부터 12절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를 했죠. 뭘 했어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아무 행동이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기가 오더라도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위기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는 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함부로 해버려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함부로 해버립니다. 하지 말아야 될 표정, 하지 말아야 될 눈빛 함부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기회가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이 나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그 시간을 여러분, 나를 바꾸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정말 위기로 끝나버리는 그런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무 말이나 아무 행동이나 하지 말라고, 특별히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니까. 그러니 너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사실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저희들이 만난 구체적인 여러분 그런 그 위기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생업에 문제가 딱 생기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그렇죠? 근데 그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그 두려운 마음을 내버려두면.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부터 하기 시작해서,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게 되고, 그저 일을 하자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놓고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함부로 막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부정적인 말, 불평과 원망을 그치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하기 쉬운 그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행동, 절망적인 태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다루려고 하는데 다음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에 성탄절,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그 다음에 2024년 비전과 관련해서 설교들을 쭉 하고 나면 그냥 두 달이 훌쩍 지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 다시 그런 이야기를 좀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원망과 불평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러니까 위기가 그저 그 문제가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 말과 그 행동이 결국 우리가 함부로 그걸 내뱉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불평과 원망의 말, 부정적인 행동, 그걸 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재밌는 건 이겁니다. 이걸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이 말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절 보시면 답이 안 나오고 성경을 봐야 나오죠. 13절, 14절. 이 말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고 있죠.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세의 느낌이 어떻게 느껴져요? 1번, 당당해 보인다. 2번, 불안해 보인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제가 자꾸 이렇게 역으로 대답하게, 여러분들이 역으로 자꾸 대답하려고 하는데 그냥 느낌을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당당해 보여요? 불안해 보여요? 당당해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겁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행간을 읽으셔야죠. 자 보세요.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모세야,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죠. 그럼 여러분, 이 15절 전에 모세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죠. 크라이 아웃 했다는 거예요.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겁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지금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잡으려고 추격해 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이제는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cry out, 부르짖고 있었던 거예요. 울부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말이나 아무 행동이나 함부로 내뱉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믿음의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정작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죠. 모세들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들 왜 초조하고 왜 여러분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온 게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책임을 져도 지금 모세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던 말 기억나시죠? 위기가 오거나 갈등이 오면 사람을 향해서는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입을 열라고. 이게 기도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하죠. 거꾸로. 여러분, 위기가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누구한테 말해요? 김 집사 찾아가고 이 집사 찾아가고 사람에게 가서 우리는 다 맞다. 그러면서 온갖 그죠? 부정적인 말들, 원망의 말들을 막 쏟아내고 집사님 저 집사님 있잖아. 얼마나 나쁜지 몰라. 불라. 그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말이야, 좋은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불라.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여전도에는 말이야, 회장은 어떻고 불라.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기가 와요.
그래서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한번 손 들고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는 입을 닫고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에 그 입을 열고 쏟아 놓았더니 거기가 천국처럼 변한 데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는 입을 닫고 사람들 앞에 가서 블라블라블라 이랬더니 거기가 막 천국처럼 된 데 있으면 제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 데 있으면 저도 거기 좀 가보게. 막 하나님께는 입을 닫고 사람들 앞에 가서 막 블라블라블라 했더니 막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막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막 그랬더니 막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고 막 그래서 막 하나님의 일이 막 일어나고 그런 데 있으면 제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한 군데라도 있으면.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세의 모습을 잘 보세요. 자기도 불안하고 자기도 초조하고 염려가 되잖아요.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을 이끌어온 사람이 자기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책임을 져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하고 더 떨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 불안한 마음, 그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 마음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다 크라이아웃 했다 그러잖아요. 울면서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 왜 내게 부르짖고만 있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계십니까? 사람들한테 안 될 거라고 그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하나님께는 얼마나 부르짖으셨습니까? 걱정이 돼서 의논은 많이 하고 걱정이 돼서 회의는 많이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는 얼마나 입을 여셨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입을 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의 목소리가 많아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표정과 부정적인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복을 끊어버리고 그 공동체 모두를 망하게 합니다. 그건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식구들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럼 내 불안한 마음과 내 이 초조한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쏟아놓으라고. 하나님께 토해내셔야죠. 가감없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 내가 얼마나 초조한지, 내가 얼마나 지금 답답한지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셔야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위기의 순간에도 바다에 키를 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바다에도 키를 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제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 길을 내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목사이지만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곡점의 그 순간들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그 시간이 아픔의 시간이었고 그때는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었고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길을 내셨습니다. 아니, 길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길을 내셨던 게 아니라 길이 있었던 거죠. 그 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거든요. 저는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은 길을 내실 거예요. 바다에도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아파하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있는 그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겁니다.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한숨, 여러분의 아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지만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서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에 입을 닫고 하늘을 향해 입을 여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의 말로, 원망의 말로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초조하고 염려되는 마음 우리에게 드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치고 바다에도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우리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남편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아내를 향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믿음의 말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불안함, 염려되고 걱정되고 초조한 답답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시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그 생업 가운데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